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마귀에게 왜 시험을 받으셨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거듭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잠깐 짚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일도 믿음 생활하는 일도 이단을 판정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반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영원한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바로 지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의 의혹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리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기술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며칠 있으면 출시가 되는 갤럭시 24에는 AI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바로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한참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에 대해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설교를 하기를 이 네옴시티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발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AI 기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는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로 변화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교인과 성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되지 않으면 단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국에도 이 교인은 1000만 명을 육박하고 있어요. 뭐 한간에는 800만이다, 뭐 옛날에는 1300만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계수할 수가 없겠지만 10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교인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 오래전에 저와 같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예배를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서 무엇을 들었는지, 성경 말씀을 어디를 봤는지, 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예배를 드린 상태에 따라서 교인과 성도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참석한 사람은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변화된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런 설교를 제가 들었다면 바로 저는 연락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겁니다. 저는 유튜브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듣질 않아요. 리바이벌 계속 하면서 다시 듣고, 왜냐하면 말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듣기가 어렵거든요. 다시 돌려서 들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 우리의 눈에는, 우리에게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교인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저는 이러할 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성령님이여, 모든 교인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설교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이겁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며 아마 물도 안 드신 것 같아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을 모두 다 이기셨어요. 오늘 이 3가지 시험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계신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마귀와의 전쟁이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귀와의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닫고 예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사탄 마귀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싸움의 대상은 악한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차라리 눈에 보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쉼없이 마지막 그날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신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귀는 참 묘하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의 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보기 좋게 이기신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에 있는 모든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그러니까 자신에게 굴복을 하면 자신이 넘겨받아 가지고 있는 공중권세를 예수께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공중권세를 뺏어간 마귀입니다. 성경에서는 넘겨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뺏어갔다는 말씀은 죄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예수께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너는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참 뭐라 그럴까요? 무지몽매한 시험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를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마 이거는 복합적인 시험 같습니다. 예수님한테만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시험을 대상으로 사탄 마귀가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쉼 없이 사람을 범죄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답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 세 번째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바로 그 답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가 넘겨받아 가지고 가서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담과 이브 두 사람밖에 없었던 에덴 동산에 뱀을 통해서 나타난 마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좀 오랫동안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되어버린 원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이 공중권세를 넘겨받아간 마귀는 이 세상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시험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위 군대에서 전입을 하면 신고를 하듯이 신고를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사실은 거의 다 대답을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알기는 알아도 느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교과서적으로 배운 것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죠. 이걸 직접적으로 느끼셔야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넘겨받아갔으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휘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을 하면 그제서야 이해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뱀을 마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뱀은 역시 뱀일 뿐이에요. 그때 당시에 천지창조 초기에는 이 뱀도 서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불순종의 범죄를 하도록 만든 사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주셨어요? 배로 기어다니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어다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뱀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뱀 속에서 역사를 한 사탄 마귀다라고 보시면 맞는 겁니다. 마귀보다도 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때가 잘 맞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뱀 속에서 역사한 그 마귀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담을 속에서 범죄케 한 마귀보다도 더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어서 다니는 짐승 뱀이 마귀가 아닙니다. 그 뱀 속에서 역사한 작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워야 하는 대책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거듭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스라엘의 선생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 이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견주어서 말한다면 현대 고위 성경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날 공무원과 같이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것이 이러한 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런가를 연구를 하든지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전화번호도 공지하고 또 이메일 주소도 공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일치인데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를 하면 혹시 박옥수 목사 계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저도 연구를 좀 했어요. 거듭남에 대한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옳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를 이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들을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 참으로 옳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구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거듭남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열심으로 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나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을 받고 가족과 이웃을 구원시킬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쏠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